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일만 스승과 아버지. 일만 스승과 아버지. 예, 지난 2007년에 모 대기업 회장의 그 아들로 인한 보복 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술집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당하자 어떻게 했냐면 경호원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그 가해자들을 보복 폭행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식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맞고 왔다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맞고 왔다고 해서 맞은 것만큼 보복한다는 것은 결코 바른 행동이 아니죠. 더군다나 부모가 그 맞은 자식을 일부러 데리고 가서 보복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자식 사랑이 남다르다 하더라도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바른 아버지상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도 통일된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보복 폭행 사건에 휘말린 대기업 회장님은 맞고 들어온 아들과 함께 술집에 찾아가서 아들을 때린 종업원을 불러놓고 보복하도록 하게 한 것이 아버지의 참된 애정이고 또 그것이 아버지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참된 아버지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본받을 만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 시대를 풀어갈 해법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스승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때로는 아버지도 스승의 역할을 하죠. 그러나 스승과 아버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스승과 아버지는 분명한 대조를 이룰 만큼 서로 다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이 말씀은 아무리 많은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아버지만 못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만 스승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인격적인 관계 없이도 입술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면 그의 사명은 다 하게 됩니다. 물론 스승 중에도 훌륭한 스승들이 있죠. 지식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서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 배우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훌륭한 스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스승의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 없이도 지식적 전달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스승의 역할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자녀들, 자식들과 함께 살죠. 함께 살면서 자신의 삶으로 자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자식과 깊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스승 같은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말로 가르치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굉장히 그것을 보면서 막 열을 내는 사람이 있죠. 막 열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마치 감독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선수들이 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야! 저 선수 빼! 너 뭐 하는 놈이야! 막 이렇게 막 열을 내기도 하죠. 그리고 막 혼자서 작전 지시도 다 합니다. 야! 너 어떻게 저거 해야지! 작전 지시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하느냐? 그만큼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스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이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다 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가르치면 다른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자, 전해져 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늘 수시로 가속을 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마다. 가속을 하니까 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아내가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평상시에 가속 좀 하지 말라고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어도 이 가속하는 남편의 운전 습관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할 때에 찬송을 부르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불렀느냐? 시속 60km로 달릴 때는 찬송가를 내가 매일 기쁘게 주 내 길 행함은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속 100km로 달릴 때는 이 찬양을 불렀어요.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남편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갈 것 같고. 남편이 심지어 150km 이상으로 달릴 때는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남편이 너무 이게 무서워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른 이후부터는 가속하는 습관을 싹 고쳤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거의 대부분은 아무리 말로 해도 잘 안 고쳐지죠. 그래서 잠언 1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잔소리 심한 아내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그렇습니다. 잔소리에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 아내 잔소리에 변화된 적이 있던가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화만 돋을 뿐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배워야 할 학생들조차도 배우기를 꺼려합니다. 자, 흘러간 노래 가사 중에 이것을 잘 대변해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한때 서태지 신드롬이라는 말을 낳을 만큼 청소년들에게 우상과 같았던 서태지와 아이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94년에 불렀던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됐어, 이젠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좋게, 이전 좋게. 내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사방이 꽉 막혀 우릴 먹어 삼킬 것만 같은 이 시꺼먼 교실에서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왜 바꾸진 않고 마음을 졸이며 젊은 날을 헤맬까? 왜 바꾸진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이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젠 제발 가르치려 하지 말라라는 거죠. 똑같은 것만을 가르치는 교실이 싫고 그런 교실에서 내 젊은 날을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바뀌려고 하지는 않고 학생들만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교육 환경을 바꾸지 않고 아이들에게 너희들만 바꿔라 라고 강요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단순한 노래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노래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한참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돌연 미국으로 떠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서태지가 돌아올 때에 공항에 3,000명이나 되는 팬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 광적인 팬들 때문에 경찰과 사설경호원 600명이 이 서태지를 경호했다고 하죠. 말 그대로 이 서태지는 아이들에게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서태지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얻었던 것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얼굴이 잘 생겼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그가 불렀던 노래가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고 시원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받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노래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죠. 아이들만 배우기를 싫어합니까? 어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난 열심히 가르치는데 상대방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누구만 열을 받죠? 그렇죠. 자기만 열을 받죠. 나만 화가 납니다. 나만 손해보는 거죠.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르치지 말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만 스승보다 사랑하는 한 명의 아버지가 더 낫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 몇 가지 더 가르친다고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사랑에 갈급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사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말이죠. 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해버린 이 탕자가 굶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탕자인 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충고해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꾸중하거나 나무라지도 않죠. 돌아온 아들을 가슴에 품고는 깊은 사랑을 베풀어 줄 뿐입니다. 만약에 돌아온 그 아들을 무릎 꿇게 해놓고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가르치려 했다면 어쩌면 그 아들은 또다시 집을 나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는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게 이 아들을 변화시켰던 힘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따라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오늘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에 요청되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사랑의 아버지와 같이 허물을 보고서도 책망하지 않고 조용히 사랑의 품으로 품어줄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뭐하였습니까? 낳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고 수고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예전에 처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만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후에 지금까지도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해산하는 것 같은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주어서 사랑을 통해서 감동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닮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과 같죠. 자,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일반 스승은 말로 가르치지만 진정한 아버지는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모델로 삼아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해봐. 내가 한 것만큼만 해봐. 오늘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가르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된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망스승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 그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 닮은 아버지, 예수님 닮은 어머니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말에도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망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는 스승보다 진실한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아버지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